구약에 보면 현대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특이한 율법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아내가 의심스러울 때 제사장한테 데려가서 판별을 받는 방법이 나와요. 소위 의심의 법이라고 그럴까요? 방법이 특이한데 먼저 의심스러운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소제를 드립니다.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현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제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제라. 민수기 15절 5장 15절에 나옵니다. 의심의 소제, 기억의 소제. 이름부터가 약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여인에게 가까이 오게 한 뒤에 특별한 물을 먹게 해요. 특별하게 만든 물을. 톡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 곧 의심의 소제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여자 보고 맹세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해요. 잘못한 게 있으면 여자가 배가 붓고 허벅지가 마르게 될 거다. 저주를 내요. 여자한테 아멘 하라고 하는 거죠. 여자는 억울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마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참 그렇죠. 남자한테는 그런 법이 없고 여자한테만 이런 법이 있냐. 그런데 이 법이 성경에 실행된 게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가 의처증으로 여자를 계속 괴롭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한 번에 딱 정리를 해주면, 그죠? 절대로 다시 여자를 의심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천 년 전에도 이렇게 사람을 의심하고 판단하는 게 이렇게 일이었구나.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제사장한테까지 가서라도 내 마누라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라도 풀으려고 한다니, 그렇죠? 사실 뭐 우리는 겉으로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가족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걸 어떻게 정확히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5장을 봤는데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련된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 참된 과부가 누구인가, 이거를 어떻게 판별해야 되는지 얘기가 나왔어요. 나이도 60이 넘어야 되고, 그죠? 또 여러 가지로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장로가 나와요. 장로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면 장로를 고발하는 문제. 저 장로님이 문제가 많습니다. 저 장로님 좀 이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나와요. 이제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누가 와서 목사님 어느 집사가, 만약에 어느 권사가, 어느 장로가 이랬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먼저 장로라는 직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디모데전서에는 이 장로회라고 하는 명칭이 나와요. 4장 14절에 보면 나오는데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장로회가 뭐냐면 교회에 뭐 예를 들면 당직자, 당회 이런 성격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교회에서 목사를 초빙할 때는 원래 이제 당회라고 할 수 있는 게 열려가지고 뭐 투표도 하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죠. 장로의 안수를 통해서 디모데가 목사 임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어떤 신학자는 초대교회는 장로교회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초대교회가 장로 정치를 따라서 다스려졌다는 게 역사적 기록으로도 나타나는데, 그 초대교회의 교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뭐 예를 들어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AD 96년에 고린도교에 편지를 보내면서 장로회를 계속 유지하도록 권면한 기록이 있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장로나 감독이라는 말이 혼용돼서 쓰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거는 이제 구분이 돼요. 감독은 좀 높은 위치, 지금으로 따지면은 노회장 격으로 바뀌고, 캐톨릭식으로 말하면 주교죠, 주교. 주교는 뭐냐면은 이제 신부님 위에 있다는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여러 밑에 교회들을 이렇게 돌보는 어느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을 주교라고 그러거든요. 이 감독이 바로 이제 영어로는 주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숍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서 장로는 교회 안으로 이제 내려오게 돼요. 교회 안에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장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이제 감독과 구분되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는데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이제 상대적으로 장로보다 좀 더 낮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교회의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이나 예전이나 장로는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중책을 맡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장로가 되려면은 교회에 큰 헌신을 하거나 많은 노력을 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충분히 배려하고 대우를 하라는 말씀이 성경에도 나와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나오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행정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일들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가르침에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이제 사실 목회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장로들 중에 특별히 교육을 더 받고 안수를 받아서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잘 대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것이 마땅하다 성경에도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회를 리딩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가리키고 하는 사람이 의심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장로님이 의심을 받는다든가 권사님들이 의심을 받는다든지 또 목사가 만약에 의심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민수기 나오는 것처럼 그죠? 기억의 소재를 드리고 저주회를 마시면서 잘못한 거 없으면 이 물을 마시세요. 이거 마시면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배탈 설사가 날 겁니다.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서 그죠? 드십시오. 이래야 될까요? 사실 어느 때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그럼 얼마나 이게 화끈하게 풀리겠습니까? 그죠? 뭔가 좀 속이거나 뭔가 좀 잘못한 일이 있는 사람이 그것으로 무리를 일으켰을 때 진짜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와서 이거 한 잔 마시고 결과를 봅시다. 그러면 깔끔하게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이 참 요즘은 없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고 싶은데 요즘은 온라인 쇼핑이 잘 돼서 물건 가격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지만 마이크 2개를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셔서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소리가 더 좋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들리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은 이런 것도 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가격을 딱 보면 다 나와요.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거는 돌아다녀 봐야지 알았어요. 제가 그 청년 때 교회 이런 물건 사려고 그러면 스피커라든지 뭐 이런 악기라든지 이거 사려고 그러면 서울 시내를 진짜 한참을 돌아다녔어요. 이 가게 가서 물어보고 저 가게 가서 물어보고 또 약간 뭐 어리숙하게 보이면 이 사람들이 다 가격을 막 뻥튀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또 흥정을 하면 또 선심 쓰는 듯이 깎아줘요. 그죠? 싸게 해주는 거라고. 교회에서 오셨으니까 싸게 해주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원가는 파는 사람들만 아는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 교회에 시설을 할 때 어떤 분한테 소개를 받아서 앰프를 막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뭐
참 배신감이 느끼는 그런 가격으로 해놓은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에 그 전기가 나가서 저거 수리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우리 유 사장님한테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이거 만약에 사람 불렀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요. 전선줄 하나가 이렇게 연통에 닿아서 녹아서 합선이 된 거예요. 걔 때문에 생긴 일인데 그럼 그거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또 마음이 좀 나쁜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와서 그죠? 이렇게 막 살펴보면서 막 고치는 듯하면서 돈 얼마 달라고 그러면은 모르니까 저희들은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참.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겼는데 교회 건축이라든지 뭐 비품을 사는 일이라든지 이런 걸 맡겼는데 어떤 분이 좀 의심스러운 일을 행한다든지 그런 일들은 좀 드물더라도 예를 들어 가정에서 부부간에 갈등이나 뭐 외도 같은 게 있었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뭐 목사가 다 앉혀놓고서 물어보고서 취조를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교회 나오는 집사님이 회사에서 횡령을 해가지고 그걸로 감사원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뭐 본인은 아니라고 이건 절대 이건 내가 번 걸로 한 거라고 그러면 이게 그냥 성경에서 무슨 의심스러운 일이 있다라는 말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면 주변에 참 많아요. 뭐 더 어려운 일들이 많죠.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예요? 어떤 분들이 성도들 두 분이 막 대화를 했는데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집사님 나는 너무 속상해가지고 나는 그분 만나면 막 답답해가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있었던 일을 녹음해 놓지 않으나 그죠? 아니 녹음을 해놨다 다시 들어도 둘이 생각이 달라요. 참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앞서 나온 민수기에 그런 저주의 물이라도 한 잔씩 마시고 이거 한 잔씩 마시고 배탈 나는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확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라 원칙을 세워주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먼저 5장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율법의 오랜 관례이기도 해요. 신명기 17장 4절 7절을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어떤 사람이 혼자 나밖에 본 사람이 없다 그럴 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다 그래도 이게 그런 식으로는 행하지 마라.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그래. 증언한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려면 목숨을 걸고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둘이 먼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법은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두 사람이 먼저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렇게 들으면 좋은데 만약에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대화를 다른 사람이 듣고 그죠? 증언을 할 수 있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서 두세 사람의 증언이라고 하는 거는 증언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장치예요. 한 사람 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 사람 말을 들으라 이거죠. 그 일이 여러 사람의 입에서 증언된다는 건 그게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죄라는 뜻이기도 해요. 뭐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해서 꼭 그것이 다 옳다고 저는 꼭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해도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증인이 있어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것은 이 문제를 또 공동체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성경에서 징계를 할 때는 의도성, 반복성, 명시성 이런 걸 되게 중요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봤다, 여러 사람이 입증했다라는 거는 이게 반복적이고 명시적이었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부각해서 하는 거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살인의 죄라든지 뭐 사기라든지 막 이런 절도라든지 이런 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의 언행이나 잠시 작은 어떤 실수들을 했을 때는, 그죠? 그런 문제들을 막 드러내서 푸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증인이 쌓이기 전에는 우리가 잘 훈계하고 권고해서 변화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뭐 항상 옳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단체로 한 사람을 거짓으로 위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경은 이런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러냐? 사실 절차나 방법이 뭐 완벽하게 제시되지는 않아요. 그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언젠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정의는 급진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정의, 공의를 절대 놓은 적은 없지만 그것이 내가 보는 이 시점, 이 순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성도에게 요구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인내.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 이 세상에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몇 없거든요. 그죠? 예. 목사도 이렇게 당장에 막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다 그러면 너 그렇게 깨끗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참고 기다리라, 견디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잘못했는지 탁 집어넣어서 판단하라 이것을 중요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생길 때 그 일을 대하는 신자들의 태도, 우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실수를 했다고 막 그런 게 알려졌을 때 우리 성도들, 신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걸 더 중요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도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에요. 제일 먼저 뭘 하라고 그러냐면 불공평, 경솔 이런 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라. 그래서 불공평하게 만들지 마라. 사실 판단을 내릴 때 이게 문제예요. 뭐 저만 해도 이렇게 이 눈이라고 하는 게처럼 정말 이렇게 우리 몸에서 중요하면서도 참 죄를 많이 짓게 하는 게 없어요. 얼굴 쳐다만 봐도 나는 알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이런 말 아무 데서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아도 100년 여기 사신 분 없잖아요. 1000년 만년 사신 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인생 사는 동안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만났길래 얼굴만 쳐다보면 난 저 사람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사람을 대할 때부터 편견이나 선입견이라는 건 갑자기 생겨나는 거거든요.
누가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면 다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 원래 그런 사람인 거예요. 다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아니면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남들이 다 아니라는데도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내가 잘 알아. 성경에서 그 주의하라는 거예요. 편견을 주의하라. 저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뽑을 때도 뭐라 그러셨어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생겨서요? 잘생긴 순위로 하면은 뭐 영화 배우들이 다 천국 가게요. 우리가 뭐 특별히 선을 많이 행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뭐 착하고 엄청나게 대단해서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연약함을 드러내서 주님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함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걸 받을 만한 그런 그 어떤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닐까요? 우리는 은혜를 그렇게 받아놓고 남을 볼 때는 뭐 그렇게들 이렇게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하고. 여러분들 편견과 이런 것 선입견을 제거하셔서 우리 삶에 불공평한 일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경솔하다는 게 뭐예요? 깊이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감각적이고 생각나는 대로. 경솔한 행동을 하면 억울한 사람 만들기 쉽습니다. 사람 상처도 쉽게 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중에 뭐 저 자신도 그렇지만 순진한 고슴도치들이 꽤 있다고. 나는 신나가지고 와 하고 막 갔는데 나한테 다 찔리는 거예요. 그죠? 난 몰라. 나만 몰라. 나는 뒤끝이 없어. 그죠? 그러나 지나고 나면은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투성이에요. 저 사람만 왔다 가면 그냥 상처를 다 받아. 이게 정말 어려운 게요. 예를 들어서 하여튼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대하면서도 옛날에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제가 젊었을 때 20대 30대 때는 그런 느낌 못 받았는데 이제 50이 넘어가고 이렇게 60을 가까이 되는 어떤 이런 시점이 되니까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에 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뭘 먹자고 그럴 때도 나는 얘들이 이거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과자를 하나 사줘도 이거 다들 좋아하지 않나 하는데 그거는 제 생각인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저희 장로님이 과자를 뭘 좋아하시냐? 새우깡을 좋아하세요. 저는 그 맛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젊은 아이들이 먹는 과자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과자 같은 거 먹을 때 보면 저걸 무슨 맛으로 먹나 하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꿈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경솔하게 행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올바르게 하고 나는 애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꼰대 목사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시원하지 않아? 막 해장국 시원해. 그건 이제 어른들 생각이고 아이들은 파스타 먹고 싶기도 하고 뭐 마라탕 먹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야 우리 추어탕 먹으러 가자 그래버리면 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 예를 간단히 들은 거예요. 경솔함이라고 하는 게 그냥 생각이 없어서 경솔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시대 차이, 세대 차이, 환경의 차이, 그죠? 저 외국인들하고 대할 때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저 사람들은 되게 경솔하게 생각하는 거죠. 나이 막 묻는 거, 그죠? 우리는 나이 묻는 거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처음에 뭐 승질 나서 싸울 때도 너 나이가 몇이야 그러는데 외국 사람들하고 나이를 왜 묻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나도 모르게 경솔함이라는 게
우리 삶에 이렇게 배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할 때요,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그때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종이 와가지고 떡과 뭐 건포도 막 이런 거 주면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고맙잖아요. 도망가는 중에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 시바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주인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을 주신다 이런 소리를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시간도 없었는데 그냥 이 시바의 말을 듣고서 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나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라 하냐면 그 주인의 재산들을 다 너 가져라. 그리고 나중에 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무비보셋은 다리가 불편해서 왕궁에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거기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냥 다윗 왕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왔더니 다윗이 승질을 내는 걸 보니까 뭔 일이 생긴 거잖아요. 알고 보니 시바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실수해 경솔히 행동을 했구나. 내가 지금 막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내 판단이 흐려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왕이 돼서 내뱉은 걸 되돌리기도 참 어렵고 한편으로 또 뭐예요? 왕이 속았다는 것도 얼마나 그래요. 경솔한 판단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물건 살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충동 구매 같은 것만 경솔한 판단은 아니거든요. 사람을 대할 때 경솔함이라는 거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조심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한 번에 판단하지 말고 한 사람 말로만 듣지 말고 계속해서 사람을 알아가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사람은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책, 두꺼운 책. 겉표지만 보고 아이 재미없을 것 같아 덮지 마시고 몇 장 읽지도 않아놓고 아는 척하지 마시고, 그죠? 그 사람 산 인생 얘기 다 들어보시기나 했어요. 내 입장에서만 읽지 말고 당사자 입장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평생토록 상대방의 책을 읽어야 된다. 내가 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오해가 없고 경솔한 판단들을 안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죠? 예. 뭐라고 나와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남의 죄에 간섭한다는 게 뭘까요? 남의 말하는 거 좋아하는 경우들 얘기하는 거죠. 그 잠언서 같은 경우에 나오지 않습니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꿀맛이라는 거예요. 꿀맛. 대부분 어디서 남의 얘기 잘합니까? 식당에서, 뭐 커피숍에서. 요즘 커피숍에서 빵도 많이 파니까 그런 거 먹으면서 수다 떨다가 누구는 참 어떻고 저쩌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당부드리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교육적인 의미라고 해도 교육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부정의 방식의 교육이 있고 긍정의 방식의 교육이 있어요. 부정의 방식의 교육이 뭐예요? 너 이거 왜 안 되는 걸 했어? 예를 들어도 나쁜 예를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쁜 짓 해가지고 벌 받았어. 저래가지고 사고를 쳤어.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어. 그런 방식보다는 좋은 예를 자꾸 드시라는 거예요. 이건 잘했어. 이건 좋았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많이 받았어. 특히나 가정에서 여러분들 식사 자리 같은 데서 식탁에서 절대 제발 남의 안 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어느 뭐 교인의 아니면 내가 아는 누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실수를 했거나 사고를 쳤거나 하면 그건 나만 알고 계세요. 그거 식탁에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이래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막 집안이 망가지고 막 헤어지고 막 애들이 이렇게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 자녀들이 듣고 자녀들이 안 들을 것 같으세요? 다 들어요. 그거 들고 뭘 배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정의 방식의 교육은요 효과가 오래가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말할 상황이 생겼다면은 절대로 당사자를 언급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세요. 혹시나 예를 들어서 말할 때 좋은 얘기라면 그 사람 이름을 대시고 안 좋은 일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 뭔 얘기를 아니면 내가 어제 신문을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남의 문제에 끼어드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고 내 삶이 어떤지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항상 보라는 거죠. 죄하고 악이라고 하는 거요. 우리가 자꾸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귀도 우리한테 보면서 너 말하는 거 보니까 그래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항상 기회를 노립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데 너는 뭐 잘 안 하고 너는 믿음 잘 지키고 너 그렇게 잘 살 것 같아?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틈을 타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 교사, 가르치는 사람, 나라에서도 지도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가 제일 노리는 사람들이에요. 왜? 너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설교자가 그래서 참 위험한 직업이에요. 좋은 설교를 하면 할수록 깊은 설교를 하면 할수록 마귀는 그 사람을 노려요. 네가 그렇게 잘 알아? 너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그렇게 경건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 일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을 보고 반드시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드러나게 하실 거다.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그렇죠.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어떤 죄는 금방 드러나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어떤 죄는 오랫동안 있지만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선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일 한 것도 지금 막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돼요. 어느 순간에 되면 다 드러나요. 악한 것은 오래 묵혀두면 아주 그냥 곰고 썩어서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드러나고 선한 것은 오래오래 되면은 아주 잘 익은 포도주처럼 아주 값비싼 것이 돼서 귀하게 드러납니다. 그냥 당장 해서 당장 뭔가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 때가 되면 다 드러내시고 선하게 하시고 가부간에 판단을 하시고 아무리 내가 뭐 급하고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천국 그 가기 전에 다 정리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인내를 가져야 돼요. 판단하고 그죠? 정리하고 막 결정하고 막 선을 긋는 거에 집중하기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선이 불분명한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는 말을 이렇게 빨빨 안 하고 그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해. 그럴 때도 우리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거 우리가 몰라서 아니면 우리가 판단을 못 내려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몰라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 깊은 내막을 다 아시는데 나는 모르는 게 있을까 봐 그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 주의하는 거고 혹시나 그런 걸 누군가 표명해야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권위에 따라서 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가서 확인하고 공동체가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죄에서 회개하여 건지기 위하여 그런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지. 사람을 걷어내고 갈라서게 하고 띄어내고 내보내려고 그죠? 모욕 주려고
그렇게 하려고 심판하고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받으시고 한 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 사는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라는 게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볼 때도 억울한 일을 보겠지만 우리도 억울한 일을 보고,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도 때때로 실수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한 것 아직 드러나지 않고 심판하지 아니하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은혜 받는 것처럼 혹시나 나에게 상처 주고 실수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도 깨닫고 돌이키고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그죠? 우리가 지적하고 들춰내서 정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자비로우심이 모두를 덮어서, 그죠? 그래서 모든 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바라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다 까집어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수술대에 올려놓고서 그냥 쫙 째가지고 그냥 다 드러내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어느 날 보니 깨끗이 치료가 되었더라. 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그 뾰족뾰족한 가시, 고슴도치 같은 가시가 변해서 보들보들한, 그죠? 복실이 털마냥 복실복실한 그런 털이 됐더라.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그분께서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분이 기쁘신 날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